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참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때로는 어렵고 정말 인간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오늘 이 찬양을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Let's go!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이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교수인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왜라는 그 이유가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체포해서 반역죄와 반란죄로 로마의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3번이나 되는 재판에서 스스로 변론하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까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억류된 이 투옥,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한 죄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늘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 내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봉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주를 위해, 그러나 주를 위해 옥에 갇히고 복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여러 번의 살해 위협과 또 모진 고문과 또 거짓으로 모함을 받게 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처음에 언급한 무엇, 즉 고난을 견디게 하는 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그 어떤 것도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으로 자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워 떠는 배 안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로마에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확신과 또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감옥살이나 감옥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서 보면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 자신에게 맡기셨다. 즉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사도가 지금이 있기까지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유대사회의 아주 유력한 실력자였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리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삶의 여러 축복들, 이 모든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구원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자마자 그냥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앞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이 거룩한 직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직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쏟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성도된 신분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